우리는 살아가면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살면서 지은 죄의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내가 뭔가 이 잘못한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걸 어떻게 용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누구에게로 가는가, 내 생명이 다하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다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범죄한 일들을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 그리고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어야 돼요. 전인적 구원.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의 삶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다한 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동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출현, 그 다음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 그 말씀을 봤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일선에서 가장 맨 앞줄에 섰던 사도 바울, 그가 이제 했던 말씀이 정리가 된 것이 로마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정리해 주는 것이 신명기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을 정리해 주는 것이 로마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신 곳은 유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건너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까지 가게 되는데 그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파할까를 정리해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정리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읽기로 했으니까 로마서의 배경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로마가 가장 번성했을 적에는 대략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고대 도시로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는 대략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가 됐고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대략 한 5만 명, 그리고 많을 때는 10만 명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싸움이 많았어요. 자기들끼리 분쟁이 많았어요. 이게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로마를 시끄럽게 하니까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주후 49년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다 로마를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로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나가 살아라고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방될 때 나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다가 이때 추방 명령이 떨어져서 추방돼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추방 명령이 해제가 된 것은 그 글라디우스 황제 다음인 로마 황제 때라고 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엄청난 박해자였죠. 기독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네로 황제 때입니다. 이때 인구가 대략 한 100만여 명 됐고 유대인이 한 5만여 명 됐는데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추방됐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 교회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추방령이 있기 전에는 많은 숫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추방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쫓겨나니까 그 교회를 이방인들이 채우게 되고 나중에 추방령이 해제가 된 다음에 돌아오긴 했지만 로마 교회의 다수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된 주된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에 자기가 왜 로마서에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가고 싶어 했다가 길이 막혀서 못 갔다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의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구제 현금을 모아서 그 구제 현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사도 바울의 계획은 로마를 들리고자 하는 겁니다. 로마를 들리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로마를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유럽의 서쪽 지역, 서쪽 끝쪽을 향한 전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목표로 뒀던 곳은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고 전파했던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 내용을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것은 대략 한 주후 56년경 정도라고 그럽니다. 6년경.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일찍 이 기록으로 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그것이 주후 50년경입니다. 주 50년경. 그러니까 그보다 한 5, 6년쯤 뒤에 로마서가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주후 70년경에 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마가복음이 주 70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록된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서를 앞에 배열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바울 서신서 중에 로마서를 배치하고 그렇게 배치하고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배치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형태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 22절에 보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편지를 대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사도 바울이 구술을 했고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략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좀 전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이제 저는 이 로마서 1장에 나온 두 구절에 나와 있는 복음의 설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복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 성경 갖고 계시니까 2절로 보십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또 16절 중간 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2절에서 이 복음은 그리고 16절 중간 부분에서 이 복음은 그 복음을 정리를 해줘요. 자,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로마 황제와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마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나갔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황제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거를 전해주는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이 있어요. 그 전령이 갖고 오는 그 승리의 소식이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황제께서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리고 그만 있는 게 아니라 황제의 뒤를 이을 왕자님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가면 good new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이제 아시아로 오면서 한자로는 복될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를 쓴 거예요. 복된 소식이다. 복된 말이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적에 웃기는 거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와 관련된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저 로마가 다스리는 저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도 저 한쪽 구석 갈릴리에서 제자들 12를 뽑아서 데리고 다니고 사람들 몰고 다니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러고, 그랬다가 십자가에 죽고, 또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로마 사람들이 행하는 사형 제도 가운데 하나예요. 그건 너무 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은 자기 같은 로마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찬양 예배를 하는데 우리 삼부 찬양대에서 곡을 연주하면서 앞부분에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십자가 장면인데, 그 사실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십자가 장면은 참 그냥 보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랬어요. 우리 지휘자님이 막판에 염려가 들어 지휘자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인데 어린아이들도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좀 우려가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틀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영화의 십자가 장면은 우리가 보기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사실적으로 십자가 고통. 그만큼 십자가 고통이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찬양대에서 그 준비한 건데 우리가 잠깐이니까 고통스러워도 봅시다. 제가 보자고 허락을 했어요. 봤는데 보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워. 십자가 고통, 십자가형이. 아마 실제는 그보다 더 있겠지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고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러더니 죽었는데 뭐 한쪽에서는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도 있고 그러더니 뭐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뭔 난리인가 싶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이제 뭘 하자는 거냐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 모든 것들을 로마 황제에다 갖다가 쓰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가 이게 복음이다, 이게 유앙겔리온이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식탁 하나 갖다 주면서 수라상입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임금님한테다 쓰는 말을 거기다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에다가 갖다가 쓰는 그 소식, 황제와 관련된 승리의 소식, 왕궁에서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다 갖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2절에 설명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한 이 모든 일들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예언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고 말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에는요, 이런 우리가 지금 읽은 이런 형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이 10구절이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취 인용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갑자기 나타났거나 이분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답을 주실 메시아시다. 그걸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16절 중간 부분에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들이는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변화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져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잘못하고 범죄한 일들,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됐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내 생명에 닿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게 변화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까 16절에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은 전 인격적인 모든 부분의 구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죄의 문제 해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들이시는 이 전인격적,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복음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요. 삶이 변화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침받고 약한 것이 온전해지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각종 어려운 병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 광경이 나오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종 이 중증 환자들이거든요. 뭐 중풍병, 간질, 그리고 각종 병,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온전해져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악한 영. 그래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뭔가에 정신이 묶여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뭔가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해요.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사람이 회복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켜요. 다른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도록 영향을 끼쳐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그 드라마에 보면 오관식, 양관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모든 걸 다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모든 걸 다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한테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래. 그래서 아주 그 사람 때문에 요즘 우리가 시달려요. 좀 남자들이 힘들어. 양관식. 근데 거기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사람이 하나 등장. 구상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구상길. 이 사람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대장이야. 뭐 아내도 자식도 다 자기 마음대로야. 그런데 양관식이 하는 걸로 보면서 이 사람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그 양관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구상길이 변화가 되는구나. 구상길이 변화가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는 영향력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청년 한 사람이 있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늘 그렇게 봤어요. 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구나. 그런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 늘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개 있잖아, 아무개. 예, 조금 좀 아쉬움이 있죠. 그 형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백 목사님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훈련되고 해서 아주 온전해질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염려만 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그런 생각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라고. 그분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야, 이분이 나보다 훨씬 더 목사 같은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목사구나. 그냥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든지 도와주려고 그랬구나. 제가 무척 부끄러웠어요. 영향을 끼치는구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구나.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들려주는 복음이 전파되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 병들은 오늘도 중증 병들이에요. 근데 이 중증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
사람 노릇 온전히 못하는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사람 노릇해가며 살고 뿐만입니까? 뭔가 약한 것이 있는 사람은 약한 것이 고침받아서 온전해지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복음이 교회에 전파되면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가 더해져가는 거예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간대요.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에 희망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 기쁨이 생기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사건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버디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교회 오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어.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 아주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그 친구들이라고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요즘 아이들도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아이만 있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다 병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개들도 외롭기도 하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이 없겠어요. 학교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요즘 아이들 또 학교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간관계 복잡하죠. 성적도 올려야 되죠.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얘들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만 오면. 오늘 우리 3부 예배 오시는 교우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밖에 살면서 혹시 큰 어려움을 당하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경우는 직장 상사한테 모진 소리를 듣고 비인격적 대접을 받다가 온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경우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찾아온 고객이 나한테 험한 소리를 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나에게 닥친 이 병 때문에, 또 뭔가 집안에 닥쳐있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마음 상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가면 여기 와서 회복되고 고침받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것,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는 건 세상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16절 중간 부분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답을 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닿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 복음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 복음이 온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8장 찬송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